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마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에 자녀들이 많고 그러면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돌보아야 할 일들도 이제 많아지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사람이 많으면 사건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나뭇가지, 이제 식물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 나뭇가지가 가지가 많이 이렇게 있는 나무는요, 영양분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열매가 이렇게 실하게 맺혀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말 이 열매를 좀 실한 열매가 되려면 미리부터 가지를 좀 이렇게 10가지 정도 되는 걸 잘라내고 한 5가지로 남겨놓으면 얘가 훨씬 더 이렇게 아주 실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른 가지들, 좀 필요 없는 그런 가지들은 좀 이렇게 잘라낼 때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면서 속이 꽉 찬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동물 중에서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생김새가 이게 코가 길게 나와 있고요. 눈이 이 앞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요 360도를 본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달리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경주마가 되면 이 말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 가리기를 한다고 하죠. 눈 가리기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보고 가다가 그냥 딴 길로 새기 쉽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눈 가리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학교에서도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 바로 이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목표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초점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커리큘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도 참 이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불필요한 것들을 좀 줄여가고 뭔가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하니까 다 잘라내고 뭐 그렇게 가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알려지기로는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전화를 발명하셨던 분이 계시죠. 그런데 진위 여부는 제가 별로 관심은 없고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라. 태양의 빛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종이조차 태울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놀라운 건 돋보기 하나 딱 들고 이 빛을 딱 모아주기만 하면요 거기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리를 누가 사용했느냐? 실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자기 나라가 로마 군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그 로마 함선이 그 당시에는 이제 다 목선이었죠. 근데 이제 그 함선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때 청동 거울을, 그러니까 그 청동 거울이요, 이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그 거울을 이렇게 통해서 햇볕을 이렇게 비추어서 한 곳에 모아줌으로 해서 그 배에 불이 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이제 로마의 침입을 이렇게 물리쳤던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실은 삶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진을 찍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사진 찍는 게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원래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요 풍경에서 전체를 다 찍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추어들은 어떻게든 전체를 다 담으려고 하는데 원래 이 사진의 전문가들은 어떤 초점만을 딱 살려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냥 빼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은 저 아이가 서 있을 때 그냥 저 모습 그대로 전체만 잡으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그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그냥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 그 포커스를 잡으니까 그 풀밭에 그 아이만 오롯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닭장에 있는 아이, 부모가 얼마나 예쁘게 찍어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그냥 잡는 것과 저렇게 포커스를 딱 잡으니까 그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훨씬 예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많은 예술가들이 실은 뭔가 없는 걸 창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익숙했던 것, 그냥 늘 그냥 봐왔던 것들인데 뭔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 줌으로 인하여서 그 익숙했던 것을 좀 더 낯선 관점에서 보게 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고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그 만나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이것이 무엇이냐 했겠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만후입니다. 만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이 작고 이슬 같은 그 과자 같은 이 하늘에서 내려진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했다가 결국은 그게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감탄사였고 정말 감격을 하면서 신비로웠지만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또 그 만나를 보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게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처음에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에 초점을 흐리게 하고 핵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그냥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만 무성해지게 하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저 그렇게 입만 많아지다 보니까 마치 내가 뭔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사람이 인생 살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박증이 이렇게 있으면 인생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절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결국 그 강박증 때문에 점점 피곤해지고 그 피곤함이 쌓여서 실은 나중에 허무함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시지는 않았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거기에서 진짜 빛나는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본문 3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맛보았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실은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말해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택함받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게 너무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게 식어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좀 시큰둥해지는, 아유,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를 오늘 저렇게 하시네,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저 인자하심은 뭐냐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궁일히 여겨주신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은 처음에는 정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너무 기뻤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부분이 됐다는 거죠. 우리 삶에 지금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안에서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점점 희미해지는 내 삶의 자리가 실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말은요, 그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뭐가 좋았냐면 다른 사람 살짝 속이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외식하고 시기하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실은 내 삶에서 너무 편했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저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이제 나는 저렇게 이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죠.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신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세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실은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옛사람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저걸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래요. 갓난 아이가요, 젖을 사모하는 것은요, 이 배고파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도 우리 목사님 아이가 있는데 아이 안아주다가 너무 팔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이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든이한테 야, 너 얼른 젖 달라고 그래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때리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애가 그런 말을 듣고 젖 달라고 하나요? 아니죠. 애가 갓난아이는요, 이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엄마를 향한 이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이 갓난아이는 자동적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다는 겁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글에 보니까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왼수 덩어리 아들의 편지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아들이 무슨 편지를 썼길래 그러나 봤더니 시골에 혼자 사는 아버지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토마토하고 여러 가지 채소를 그 앞마당에 이제 심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심으려고 보는데 바닥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 땅이 딱딱해서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이 아들이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아들아, 앞마당에 토마토하고 채소 이런 거 좀 심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 힘이 들어서 내가 심을 수가 없구나. 네가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뒤에 답장이 왔어요. 아들한테 답장이 왔는데 아들한테 세상에 이런 답장이 왔어요. 긴 내용도 아니에요. 아주 짧게 급하게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우리 집 앞마당 절대로 파시면 안 돼요. 거기에 제가 묻어둔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더 큰일 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도소에서 편지를 쓰면 거기에 있는 검열관들이 다 그거를 이렇게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열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다음날 이제 그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앞마당을 전부 다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막 찾으려고 그렇게 찾았는데 세상에 시체를 결국은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 다시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이제 마당에 토마토와 채소를 심으셔도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고자 하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실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악독이며 시기며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뭐 당신 외식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버리라고 해도요,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이제 그 인자하심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이제 저를 그만 놔두세요. 자꾸 뭐 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자동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시켜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가다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동의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만 이상하게 느꼈나 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구원이면 더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것이 뭐 더 새로워진다거나 더 막 커져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구원이라면 구원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인데 왜 여기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이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로서 받게 되는 구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는데 그게 내 힘이 아니고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 것을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칭의로서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성화로서 자라야 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받았으면, 그러면요, 실은 구원받았으면 당장에 어디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도 천국 안 가고 여기 계세요. 왜 여기 남겨두셨을까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남겨두셨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자라남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구원은요, 영화로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되는 영화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누리시겠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칭의로 받게 되는 구원은요, 첫 번째 구원, 그리고 영화로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성화로서의 그 차원에서의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면 맞아.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더 착해지고 더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면
더 저기 천국에서 더 영화로운 구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조건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조건적인 차원으로 이 성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것은 기쁨이 없어요. 늘 지쳐 있어요. 늘 하는데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다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것 뭐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기쁨으로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칭의로서 구원이 뭐고 성화로서 구원이 뭐고 영화로서 구원이 뭐냐,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죠. 자, 그래서요, 이게 딱 맞는 애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 여름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방학도 하니까 너무 좋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내가 워터파크, 우리 국내에서 제일 좋은 워터파크 내가 숙소하고 그다음에 티켓도 여러 장 구해놨으니까 너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해라. 그러면서 워터파크 티켓을 딱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렇게 이제 줬는데 이 자녀가 그 티켓을 지금 어떻게 받은 거죠? 자기가 뭐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죠. 오직 거저 그냥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이제 이 자녀는 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티켓을 받았으니까. 자, 이제 이 자녀는요, 워터파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보니까 수영복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죠? 수영복을 이제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혼자 워터파크 가면 너무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너 스케줄 되니?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만 이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아니, 보니까 아직 방학하기 전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학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제나 숙제들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다 하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워터파크 가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워터파크 정보를 전부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 때는 어디 가서 놀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포인트는 어디가 좋고, 이게 놀이기구를 탈 때는 어느 정도 가서 어떤 걸 먼저 타야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그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만 노는데 전문가가 돼가지고, 진짜 놀아본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휴, 이게 놀아보지를 못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대화가 안 되네요, 정말. 아무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막 행복하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워터파크 숙소하고 워터파크 티켓 그거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나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가 이번에 학기말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리고 너 수영복도 너무 야한 거 입으면 안 돼. 이렇게 봐서 이렇게 좋은 거 입어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도 그냥 친구들 데려가면 안 돼. 아빠가 보기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 데려가야 돼. 그러면서 그 대신에 뭘 주는 거예요? 그 숙소하고 워터파크 티켓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것을 이제 약속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영 이제 똑같이 워터파크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수영복을 사는데 이거 아빠가 너무 짧다고 그러시면 어떡하나? 이거 아빠가 이거 딱 사갔는데 그거 안 돼, 땡! 이러면 어떡하시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수영복을 사도 걱정. 또 어떻습니까? 워터파크 이제 가는데 친구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꼭 같이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아빠 스타일이 아니야. 아빠 스타일 친구가 있어야 이게, 근데 딱 보니까 아빠가 좋아할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그 친구하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정말 이 워터파크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빠, 나 안 가. 차라리 아빠가. 내가 이 준비하다가 내가 숨 막혀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준비 기간이 조건적인 기간이 돼버리면요, 그 인생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은혜로 누리는 시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수영복을 고를 때도요, 막 인터넷 쇼핑을 하는, 이게 좋나 저게 예쁘나 막 하고, 그 고르는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어떻습니까? 또 뺐다가, 또 취소했다가, 또 시켰다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시켰다가 다시 취소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막 근데 이게 안 힘들어. 고생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워터파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소에 안 했던 운동도 해야 돼. 얼마나 이게 몸매를 또 갖고 와야 되니까 막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 그냥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워터파크 가서 뽐낼 생각을 하면서 막 운동을 하면 이 운동이 얼마나 막 즐겁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겠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아휴, 정말 저는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보더라도 이 시험만 끝나면 마음은 이미 어디 가 있어요? 워터파크에 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봐도 좋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성화로서의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자라간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요,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상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뭐가 있냐면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칭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도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요, 자유롭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누리라고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숙제하듯이 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모든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장하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막 혼내실 것처럼 그렇게 실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맛본 자의 삶이 그 뭔가 벌벌 떨면서 억지로 하듯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진짜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성장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자랄 수 있는 자리, 바로 성화의 그 과정의 삶의 자리로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대부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들을 보시죠. 근데 요즘에는요, 영화들이 전부 다 보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이 스포일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결말들이 다 이제 소개가 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영화를 보실 때 나는 스포일러 되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결말을 모르고 영화 보러 간다. 모르고 간다. 모르고 간다에 다 손을 드셨어요. 혹시 나는 결말을 다 알고 가는 게 좋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말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은요, 영화를 볼 때 1차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제 결말을 모르고 간 사람은 다 이게 영화를 보는데, 자, 영화가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줄거리가 흘러가고 주인공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주인공이 막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우리 장옥순 집사님, 막 이렇게 너무 제가 집사님처럼은 연기를 잘 못하지만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장옥순 집사님이 저 뒤에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 제가 얼마나 리액션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근데 영화 볼 때요, 그렇게 주인공이 막 죽을 위기에 처하면 막 내 손에 땀도 나는 거예요. 막 긴장하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되지? 저러다가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따라가는데 결국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지쳐 몸이.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결말이 좋게 끝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면 1차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좋든지 나쁘든지 힘이 생기든지 힘 빠지든지 그냥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알고 보면, 어느 정도 그 결말을 알고 보면 거기에다가 막 긴장하고 힘주는데 에너지를 다 쏟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주인공이 안 죽는 건 아는데 세상에 감독이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 요즘 드라마는, 요즘 영화는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야, 각본을 정말 잘했다. 대단해. 저 주인공이 막 코너에 몰려서 막 죽기 직전인데 세상에 저기에서 저렇게 빠져나오게 하네? 세상에 대박.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전지적인 차원의 시점에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저 말초적인, 그저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만 영화를 보는 것과요, 이거 어떤 전체적인 이 3차원의 어떤 시점에서 이 영화를 보는 게요, 영화를 보는 재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스포일러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결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오후에도 커피 나눠주면서 같이 워터파크 가자고 오늘 할 거 아닙니까? 나만 혼자 교회 다니고 나만 혼자 그냥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은혜가 있는데 함께 가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의 모든 악한 모습들 벗어버리자, 벗어버리자,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진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 모든 인생의 결말을 다 이미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요,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요, 선을 행함으로 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이미 승리가 약속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칭의적인 구원은, 영화로운 구원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성화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이 그저 지치고 힘들고 뭐 이렇게 긴장하고 막 고생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즐거움으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마음은 어디요? 워터파크 천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